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965쪽에 해당되는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65쪽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네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읍시다. 합한 자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추석들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제가 여기서 얼굴의 절반밖에 못 보지만은 그래도 추석 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대면 추석, 비대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이 추석은 소위 비대면 추석으로 우리 그렇게 지낸 줄로 압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다들 참 조심하셔야 된다 여겨집니다. 지금도 마스크 턱걸이에 가 계신 분들 계시는데 마스크 바로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비대면 추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 속에 사람에 대한 생각과 사람에 대한 추억을 다 간직한 줄로 그렇게 합니다. 비록 전화로 했거나 카톡으로 했거나 등등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추억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지니고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설교 초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간직하면 참 좋겠다 여겨지는 것은 그런 모든 생각과 추억, 사람에 대한 모든 그런 생각과 추억, 그것이 시부모에 대한 것이든지 친정 친가의 부모님이든지 또 형제든지 누구든지 그런 생각과 추억들이 다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것이 또 일면의 현실이지 않아요? 그죠?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현실은 우리가 바람과는 달리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있겠죠.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생각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아름다운 생각과 추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까? 마침 오늘 찬양을 기도할 수 있는데
참 영통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다. 여러분, 이 추석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어떤 이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품으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어떤 현실의 어떤 것이라 해도요,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날에 새벽 시간인지 이 주일날 강단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사과 농사를 조금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텃밭도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씩 거기에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걸 말입니다, 나무에 뿌려놓고 나니까요, 그게 하늘에서 비가 오고요, 그게 바람이 불고 하니까요, 그게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기도가 이런 거다. 더럽고 추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 그런 생각, 그런 추억,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고 기도의 자리에, 달리 말하면 십자가 아래에 그거 내려놓고 묻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더러운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운데에 만난 사람들,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추석 연휴 끝났다고 이제 다 접지 마시고 그걸 2주간에 기도의 자리에 안고 나오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묻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늘의 은총이 탁 비처럼 내리고요, 그리고는 성령의 바람이 거기에 싹 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때에 다시 우리가 아가스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주 건너뛰고 이제 한 3주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7장의 아가스 7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런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죠. 유행가 가사였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죠?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하는 사람도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모두를 예뻐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랑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이번 추석 때에 여러분들 주고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예뻐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반밖에 못 보지만도 지난 추석 지나고 난 뒤에 훨씬 더 예뻐지네요. 기름진 것을 많이 먹으셔서 얼굴이 좀 부으셔서 예쁜지, 아니면 사랑을 많이 주고받으셔서 예쁜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가스 7장을 계속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아가스 7장은 아가스에 나오는 네 번째 왓츠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이 사랑의 장가, 네 번째 왓츠프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신부 술라미는 그렇게 예쁜 여자도 아니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밝혔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그가 그 신랑에게 한 그 행동 보면 그렇게 뭐랄까요, 신랑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뭐랄까요, 매력이 땡기는 사람? 조금 표현이 조금 심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 비슷했지 않을까? 천덕꾸러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인. 그런데 오늘 우리 6절에 있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점에 좀 많은 강조를 두었는데, 6절에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세 가지. 아름답다, 그리고 화창하다, 그리고는 즐겁게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다름이 아니고 신랑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 때문에,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런 여인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화창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사랑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추한 것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장 추한 것. 이 네 번째 왓츠퍼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른 왓츠퍼는 신체 위에서부터 이렇게 훑어서 내려오는데 이 네 번째 왓츠퍼는 발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아주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발에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왜 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사랑의 능력은 가장 더러운 그 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 가장 더러운 발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이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사랑은 그 속에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와 좀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가장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한다 할 때에 이거는 외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겉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의 능력, 그 속에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외모가 아니라 그 속까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을, 또 특히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건 또 굳이 아이들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기가 없는 사람, 기가 죽어서 지내는 사람.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요, 얼떨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런 사람을 두고 넋을 잃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해놓은 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랑을 하는데 해놓은 걸 보면 죄송합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일반적으로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책망과 질책, 지적, 우리가 요즘 지적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다 잘하면서 그것만 당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이거 해놓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또 뭐라고 지적질을 할까? 또 뭐라고 야단을 칠까? 뭘 하면서도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도 늘 그 생각을 하니까 하면서도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늘길을 하나 끼워도 손이 떨리면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바늘길을 하나 였는데도 그렇게 떨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는 일이 이게 만사를 떨면서 하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또 무슨 지적질을 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니까
미안한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여러분, 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딴 거 없습니다.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다름이 아니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생명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능력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책망과 질책과 지적질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짧은 순간에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야단을 치고 나면 짧은 순간에 애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요, 돌아서서 딴짓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는 데서,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가면요, 딴짓합니다. 잠깐 동안은 보는 앞에서는 뭔가의 개선이 있는지 몰라도요, 돌아서고 나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정말 우리 속에 생명력을 일으키고 가능케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이 왓츠폰은 어차피 좀 민망한 표현들이 많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금하는, 신체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을 금하는 우리의 이제 유교적 전통이랄까요? 이런 전통을 가진 우리들과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그 중동의 그런 이 정서나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 이제 그런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문학의 한 행식이 왓츠퍼다. 신체를 보면서 그 신체를 드러내지만은, 노래하지만은 그는 그 신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세계를 노래하는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왓츠퍼 문학의 특징인데 조금 그래서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이 신부의 배꼽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신부의 배꼽을 가지고, 신랑 신부 간에 배꼽 보는 거는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배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꼽이 뭡니까? 배꼽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의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의 모든 생명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꼽은 탯줄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흔적인 것입니다. 생명력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의 흔적이 되어지는 이 배꼽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다시 본문을 보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그게 뭐가 가득히 있다고요? 포도주가. 여기 이제 섞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브랜딩을 했다는 거예요. 브랜딩을. 제일 좋은 것을 모아가지고 브랜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섞은 포도주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 배꼽이 얼마나 풍성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는 그냥 한낱 술 혹은 음료에 불과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무슨 사건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식장에 있어서 필수품이다. 그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흥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기쁨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관계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고요, 우리의 그 앞날을 축복하는
여러분,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게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여인을 보고 노래하면서 그 배꼽에 그런 최고의 포도주가 가득히 담겨있는 잔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속에 있는 생명력, 그 안에 속에 있는 이 생명력에 대하여서, 풍성한 생명력에 대하여서 지금 이 신랑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신부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못났고 어찌 보면 천대꾸러기였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보다는 사람을 도두는 사람이었고 실망시키는 사람이었고 신랑이 왔는데도 졸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인생길에 모든 무거운 짐은 짊어지고 그 인상이 패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랑이 저렇게 수고하고 돌아올 때는 신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답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여자가 이게 다름이 아니고 술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이가 그 배꼽을 보면서 신랑이 노래하기를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도 포도주가 나오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누가 자는 자입니까? 신랑 자신이 자는 자라.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으로 피곤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생의 무지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인생의 어떤 죽음이라고 할까요? 잔다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도 말하. 가장 피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잠인데, 여러분, 이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력을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지금 자기의 배꼽에 섞은 포도주로 가득한 그런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게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로 흘러넘쳐서 자는 자를 깨워주는 사람, 이런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 이 정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11절 13절 이유를 보면요, 11절과 13절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12절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에 um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 술람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뭘 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여자였어요. 이런 여인이 지금 뭐라고요? 자기가 부지런히 일하고 신랑을 위해서 자기가 내 사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어졌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아가서 우리 가자, 일터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능히 헌신하겠다. 이런 신부에게 이런 변화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녀여도 좋고요, 여러분 부부간에여도 좋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어도 좋고,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장을 경영하고 이 틀을 경영하시는 분들, 여러분 종업원들을, 여러분 그 사업터에 일하는 사람들 정말로 살아나게 하고 싶으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생명력이 약동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 생명력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잠든 자를 깨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해와 용서와 여러분 격려와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살려내는 길이 없다. 책망과 질책,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잠시 잠깐 동안 보는 앞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눈이 없는 데서는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능력,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의 능력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외부적으로 가장 추한 것을 아름답게만 보이게 합니다. 그죠? 외형적인가?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생명력을 더하여 줍니다. 내면적인가? 뿐만 아니고, 여러분, 내 외면과 내부의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그 삶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온다고요?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계속해서,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의 눈을 노래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뭐 허리라든지 유방이든지 목이든지 또 뒤에 나오는 코든지, 이게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아름다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4절에 보면 신부의 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눈을 뭐라고 말하냐면 헤스본의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그 앞에 성경 신학자들마다 이 헤스본 바드라빔 문이 이 도대체 뭐냐, 어디에 있는 거냐.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의 이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이 도시는 해체되어졌고 이 문도 다 불타서 없어졌다.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뭘 하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신부의 눈은 뭐 같아? 연못 같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못은 뭡니까? 물론 뭐 연못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연못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폭넓음, 포용성, 포용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못같이 넓다. 연못같이 넓다. 마음이 연못 같다. 그건 뭐예요? 그는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우리 그 시골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연못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몇 급수 이런 수질 좋은데도 조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못에는요,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온갖 오염된 것들 그거 다 들어옵니다. 때로는 우리 태풍 불고 할 때 보는데, 지난번에 소양강 보니까 그 소양강 댐 그거 치우는 데만 해도 지금 다 치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요, 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몰려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면, 오늘날과 같이, 지금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태풍이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정에서 크고 작은 그런 어떤 환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런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거다. 다 담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랑이 신부의 눈을 보면서, 이야, 내 신부의 눈은 연못 같아. 내 아내의 눈은 연못 같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 아내는 정말 그런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참 뭐랄까요? 실수? 또 허물?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주는 상처? 그렇게 될 만한 일들이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랑은 지금 신부를 보면서 내 신부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부의 머리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에 매였다. 여러분 그렇게 폭이 넓은 마누라니까 신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자기가 스스로가 사랑의 포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누라만은 나를 받아준다. 이 허물이 많은 나도 내 마누라만큼은 나를 받아준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저녁에 술이 취해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또 잔소리에 막 바가지에 막 온갖 짓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 멍청한 놈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가 되어지고 내가 내쫓김을 당하고 내가 온갖 것을 다 덮어 써야 된다고 하는 이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랑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사랑의 포로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8절 이후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신랑이 하는 말이죠. 그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종려나무가 누구입니까? 신부라는 거죠. 내가 신부에게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아.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풍성함의 상징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사과 냄새가 나옵니다. 이거는 향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아로마 세라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앞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잠들었던 내 인생이 피곤했던 내 인생이 죽어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입을 벌리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로 연못 같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내가 달려가면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고는 내 속에 기쁨과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마누라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여인은 전혀 그런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찾아왔던 남편도 도망갔던 그 곁에 찾아왔던 남편도 멀리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하면 멀리 하고 싶었던 당신, 멀리 하고 싶었던 당신이 이게 술람미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변하였어. 여러분 사람을 끌고 심지어는 사람이 스스로 그에게 찾아오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생명의 회복을 얻는 이런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 같은 사람. 특별히 태풍이 부는 날에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까지 다 밀려 들어오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연못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루 종일을 밖에서 헤매다가 돌아오고 싶은
당기고 싶고 안기고 싶은 그런 연못 같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연못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참 재미나는 거 하나 좀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사랑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뭘 돈을 어디에 어떤 기업체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또 다른데 무슨 투자를 하면 그게 이익을 내서 내게로 돌아오는 거. 우리 이것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에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 투자에, 다른 투자가 아니라 사랑의 투자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린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신부였지만 신랑인 이 솔로몬이 정말로 변함없는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을 때에, 여러분, 원래 술라미가 연못 같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매력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람을 끄는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왔다가도 신랑이 도망쳤던 그런 여자가 이 술라미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솔로몬의 그런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신부이지만도 그래도 사랑해 주었던 이 신랑 솔로몬 왕의 이 사랑 덕분에 신부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변화의 유익을 누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 왕이 스스로 내가 너의 사랑의 포로가 되겠다,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나의 솔로몬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주어졌을 때에 술라미가 변화되어졌는데, 그 술라미의 변화로 인해서 유익은 누가 누렸다? 솔로몬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일어나서 일하러 가자. 함께 일어나서 일하러 가자. 가자. 거기에 포도가 있고 포도송이가 있고 포도주가 있고 거기에 사과가 있고 그런 데로 가자. 함께 일어나서 일하는, 함께 일어나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게 돼야죠. 여러분, 다른 어떤 투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에 투자만 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전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꼭 그랬죠. 하구은 뚝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떡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떡이 내게 돌아옵니까? 저 다대포 앞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죠. 그런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준다. 자연의 이치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찾게 해주겠다. 누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부부관계든 자녀를 향해서든지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든지 또 주의 교회에 대해서든지 또 요즘 가장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어떤 가수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하는 리사이틀 하나로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사랑의 수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거두어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못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내려온댔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무엇이라도
나무 밑에 뿌리고 나무 밑에 심어 놓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허물과 어떤 아픔과 어떤 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기도나무 아래 심으십시오. 십자가 아래 심으십시오. 그러면요 하구원둑에 가서 떡을 던지면 다대포로 흘러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멈추지 맙시다. 그래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